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었던 때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때, 즉 예수를 영접했던 때, 구세주를 영접했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오속이죠, 절제속이 함께 속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팬데믹이 시작할 때부터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다가 처음 모이시게 되었는데 전원이 다 참석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었는데 우리 안재호 권사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안재호 원사님께서 한참을 예전에 그 6.25 때에 피난을 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으셨던 그런 때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배경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그때의 마음이 너무나 떠올라서 눈물이 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때의 경험은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도 눈에 그려질 정도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듣고 정말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남아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가 영접하는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순간과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그 순간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게 된 놀라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쁘게 이민 오시면서 교회를 정하거나 친구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물 흘러가듯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의 자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워진 너무나도 경사스럽고도 기쁜 순간이 바로 그 영접의 때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어진 놀라운 순간이, 복된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간, 이 믿음, 이 고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결혼식의 때를 잊어버리는 것과 정말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던 때,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마음이 들고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더불어서 3절까지 함께 보아야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 라는 것이죠. 2절과 이 3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게 된 구원의 자리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자랑한다라는 것이 나 천국 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도 같이 구원 받읍시다 라는 복음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또한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천국에 갈 것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들, 즉 물질, 명예, 학업, 자녀, 건강, 이러한 세상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들이 아닌 내가 주님의 일을 타며 당하게 되는 고난을 자랑하면,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선택하면서 때때로 당하게 되는 그 불이익들을 오히려 자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하게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누리게 되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또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마저도 자랑하면서,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온전하게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였다,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지금까지는 평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에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우리의 시선을 180도로 돌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순간 우리는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는 것들이 정반대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섬기는 것이, 베푸는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낮아지고 부족함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얻게 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교회에 올바르게 출석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믿음에 속한 배우자를 얻게 되는 것, 믿음의 배우자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축복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저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되냐고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고난과 환난이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랑거리가 되느냐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이고 계략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 좀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가까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 즉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으로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을 지나가서 얻을 그 무엇인가를, 그 뒤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교에 우리가 입학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자랑하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또 그 직장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편하게 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이 나고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아니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밤잠 못 자가면서 필사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열심히 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빛나는 졸업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 아닌 어려움을 겪어 지나갔을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것 좋은 일이죠. 경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의대 가면 편합니까? 정말 힘들게 공부해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놀랍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아야 하지 고난만을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고난만을 바라보니까 포기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 뒤에서 얻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안다면 그 고난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그렇게 고난을 자랑했겠습니까? 그 고난 끝에 임하게 될 영광, 하나님께 받게 될 칭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정말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환난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으며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분명하게 바라보니 환난이 자랑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진리인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들에 고정시키도록 온갖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의 시선과 눈을 빼앗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와 똑같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욱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다들 통달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도 통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 믿음과 확신이 지금도 우리의 중심에 올바르게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 주위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속회의 속원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래도 참 감사하다, 기쁨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하나님 한 분만큼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또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이십니까?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고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정말 잘 순탄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되어져 왔습니다.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강요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지,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들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의 목회 가운데 기름을 온전하게 부어주신다면 당연히 제가 맡은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넘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날마다 제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금세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시간, 물질, 건강 쪼개고 또 쪼개서 헌금도 하고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100%, 200%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쉽게 눈에 띄는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마음같이 부흥의 길이 잘 열리지 않음을 경험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의 문도 열며 사역을 더 확장하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서라도 교회 안에 더 많이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즉 연약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 섞인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의 노력과 기도, 그 열심을 모른 채 하십니까?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물질, 건강, 자녀 축복, 교회 부흥 등등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굉장히 편협하게 그 축복을 우리의 생각대로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약할 때였고, 가장 어두울 때였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가득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땀 흘려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을 때에,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바로 그때 정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환경에 따라서, 삶의 문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건강이 약할 때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하고도 근본적인 축복이 됩니다. 나머지 세상의 축복들은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전도되어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가장 큰 증거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라는 고백을 나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 그 군부대 교회를 섬기시던 한 여자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여자 집사님은 어떤 분이셨냐? 몇 명의 사병들의 범행으로 인하여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범행으로 인하여서 이제 갓 낳은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아이가 울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울으니까 이불로 덮어 놓았는데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거죠. 그러한 큰 아픔을 경험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처음에는 병사들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왜냐하면 범인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범인 같고, 저 사람이 내 아이 죽인 것 같고 라는 사병들의 옷만 입은 사병들만 보아도 너무도 저주스러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변화되어지게 되어서 병사들을 향한 모든 원망과 의심을 다 버리고 저와 같은 군종병들과 더불어 일반 사병들을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섬겨주시게 됐던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계기는 바로 언제였느냐?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맨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을 잃은 마음 너무도 아프지? 도무지 아파서 회복되어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지. 하지만 내 마음도 바로 너와 같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나를 찾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이 집사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자랑이 되어서 군대를 전역하는 저를 붙들고 밥을 사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랑이 되니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1인칭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반복하고 자꾸만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동행되어야지, 함께 가야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함께 발맞추어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는데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기는커녕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마저도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자꾸만 스스로를 살펴보고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신경 써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성소를 비추고 있던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심지가 불에 타서 없어지진 않았는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잔 위에 등불이 7개나 되는데 잠깐만 신경 쓰지 않아도 불은 꺼져버리고 말 테니까 자꾸만 신경을 쓰고 자꾸만 들여다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다 막힌 어두운 성소를 유일하게 비추고 있던 빛이 사라지게 되고 순식간에 암흑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루할 정도의 반복이 필요하고 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힘과 능력을 그때그때 재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우리가 말씀과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올해에는 2022년에는 어떤 사역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힘을 주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어린이 프로그램들, 부흥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회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함을 자꾸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물밀듯이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행사들, 성경 본문을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먼저 분명하게 기본을 다잡고 가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읽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기쁨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정도부터는 저희 온타리오 교회를 영적으로 끌어가는 신앙의 양대 축으로서 종교인 성경 통독과 1:1 양육을 큰 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수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과 양육으로 온전한 신앙관을 정립하고
그 큰 두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잔가지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뜨겁고도 또 벅차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동참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뒤에서 가만히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는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신앙과 사역에 우리에게 있어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합심하여서 집중하며 힘을 합할, 또 힘을 집중할 사역이 바로 이 말씀과 양육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합하여 집중할 본질적인 사역이 올바르게 교회에 자리하고 있어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시하고 순간적인 것들에 열을 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느헤미야를 수도 없이 많은 주변 나라들이 공격합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공격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그 공격 하나하나마다 다 맞받아치면서 힘을 소진했던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 주신 사명인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합시다 끌어가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니까 나머지 모든 적들의 공격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마음 써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고 바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님 주신 사역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허락되어지고 맡겨진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나,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왔나,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복음을 내 속에 담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정말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의 삶을 다하여서 불태우듯이 살아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 안에 뜨거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열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외치지만 정말 닮아가고자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좋은 것만, 축복받는 것만, 은혜 받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환난마저도 자랑거리를 여기며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것, 영적으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마음, 이 결단함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놀랍도록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